원래는 우리 목양의 주제가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 한 분 잘 모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벅찬 희망으로 예수님 한 분 가정에 모시고 가정에도 넘치는 희망으로 예수님 모시고 기업을 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심으로 그 기업과 직장에도 희망의 북소리가, 희망의 등촉에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망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년의 한 여인이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목욕탕에 물바가지가 다 동여놨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둘러보니 한 아주머니가 2개의 물바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저거 하나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함을 치면서 사용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느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주눅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목욕을 물바가지가 없이 그냥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갈채비를 하고 있는데 순간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 무서운 아주머니를 향하여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금요일날 철야 산상기도에 가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 하면서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도 마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쏟아지는데 은혜를 담뿍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웃을 때는 확 웃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무서운 권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남유다민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유다인민들의 상황은 본문 1에서 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왕 19대 왕 여고니아와 왕과 왕후와 또 궁중의 대신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이 다 잡혀가고 조국에는 폐허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장로들 앞에 남아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지도자들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 이 남은 자들에게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그야말로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잃어버렸더니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간절히 갈망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들립니다. 곧 예레미야를 통해 들리는 소식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세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7일도 지겨운 세월인데 10년도 아니고 70년이란 노예 생활 이후에야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란 노예의 생활을 마쳐야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앞으로 70년이 지나면은요 포로 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모두가 다 100세가 넘고 다 세상을 떠날 텐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미래와 희망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버겁고 힘드는 세월인데 하나님은 아실 텐데 당장 내일이라도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만이 그것이 미래요 희망일 텐데
70년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미래와 희망은 미래와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70년 이후에라만이 돌아갈 수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미래요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 미래와 희망이 70년 후에 있는데 그 희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미래와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을 저는 5절에서 발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을 붙이고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열매를 얻어라. 6절에서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결정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의 7절에 찾습니다. 7절 말씀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대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것이 미래다.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고 온 고향이란 장소에 가야만이 헤어진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야만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야만이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은 저들이 만나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포로민들이 조국에 이제 바로 그 땅에 있을 때는요, 여고니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섬겼던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질투의 우상, 곤충의 우상, 짐승들의 우상, 태양신, 담무스, 또 몰렉, 바알 등 이런 우상들이 가득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 가 살아봐라 해서 바벨론으로 이사를 하시게 하시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억압이 없는 조국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 바벨론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은 억압이 존재하는 70년 바벨론의 생활이지만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요 희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미래요 희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가 전한 미래와 희망이란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세월은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삶이었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삶을 쌓고 당신의 몸까지 대속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환영받지 못한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이 겪으신 포로의 참혹한 세월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을 사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원망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갈보리 척박한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신 머리, 창에 찔리신 옆구리, 양발 양손에 박힌 대못으로 인해 쏟아내는 피로 물든 십자가란 처절한 고난의 광야에서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이란 구약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 완성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이란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죄와 사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라나타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영원한 미래였고 영원한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의 가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생업에, 직장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희망이 기업이 되고 희망의 직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의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때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처절한 철저한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제를 안고 기도함으로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미래가 될 수가 있고 희망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가 여러분 생애에 응답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70년, 80년 이후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다. 내 드린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미래요 희망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희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가면요 희망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 디아스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요 물결이 사납고 흉흉해서 폭풍의 기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1497년 바스코 다가마가 사나운 물결과 흉흉한 바다와 싸우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뒤에 폭풍의 기슭을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결이 사납지 않았다면 희망봉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폭풍 기슭이 흠나는 바다를 헤치면서 사력을 다해 항해를 한 결과 폭풍의 기슭이 희망봉으로 바뀌어준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래와 희망은 절망과 두려움의 광야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미래와 희망이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려지도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사례가 출렁이는 물 가운데를 지나고 그리고 탕류가 요동치는 강을 건너고 불타는 현장을 지날 때라도 예수님이 미래요 희망이 된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이 남아공 흑인 최초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지요. 이분은 감리교에 속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장성에서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반대하다가 반역죄로 체포가 당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27년간을 하는데 만델라 갇힌 옥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 같은 그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옥살이 4년 되는 해에 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다음에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는 어머니 장례도 아들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 14년이 지났을 때에 결혼한 딸이 딸 나이를 안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어렵사리 감옥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러니까 손녀지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때 만델라는 옷주머니에 구겨진 종이를 꺼내 손녀 이름을 써서 딸에게 줬는데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이 바로 라틴어로 아조위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아조위. 이 아조위가 라틴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희망이란 말입니다. 훗날 넬슨 만델라가 출소하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감옥살이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고 참혹한 옥살이를 한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평안을 기도했더니 늘상 그 감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내가 안겨 27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생긴다는 아주 희망을 나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간의 옥살이가 감옥만을 탓한 것이 아니라 감옥의 평안을 기도하고 간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27년간의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희망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미래와 희망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미래와 희망은 2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비록 바벨론 같고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서 미래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하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고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입김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70년 후의 미래와 희망을 깊이 묵상하면서 남유다 포로민들이 생애 처음으로 갖게 된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에 한 번도 70년 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늘 뭔가 쫓겨서 짧은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비로소 생애 처음으로 7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앞에 닥친 일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삶을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7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해 본 적이 없었음을 아마 부끄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만 생각을 하며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이적인 삶의 급제를 한 겹 두 겹 벗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참회하며 눈앞에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얄팍한 믿음의 껍질들을 하나둘 벗겨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목놓아 선언한 미래요 희망이었으리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목욕탕의 권사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기도원에서 만약에 미래의 70년 후에 이루어질 상황을 가슴 붓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면 목욕탕에서 물바가지 2개 가운데 1개는 나누어 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원에서 그저 지금 눈앞에 것만을 생각하며 기도해서 받은 은혜, 아니 내일 하루 후의 일도 생각하지 못했음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러지져준 미래와 희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류 구원이란 희망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부딪히는 바벨론 같은 포로 생활의 역경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그때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미래였고 희망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외침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믿습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이익만을 얻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비록 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내 당대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70년 후에 700년 후에 수천 년 후에 그 응답이 우리의 후손들이 누군가가 받을 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을 내가 지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2023년을 사는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한 번 더요. 예수가 희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생업과 직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과 생업과 직장 속에 예수님의 희망의 꽃이 어떻게 피어날까 기대하고 상상하고 사모하며 출발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에 새해맞이 축복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저도 은혜롭고 원래 하나님의 크신 희망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새해맞이 축복 기도회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힘이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엄습해오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참빛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생의 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 답을 얻어갈 수 있는 2023년 멋있는 행복한 기쁜 힘이 넘치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봐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복이요, 그 예수 우리의 힘이요, 그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그 예수님 우리의 빛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 보장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가진 분들 꼭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반드시 그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가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올 2023년도에는 참으로 예수님의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예수의 귀한 복들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과 교회 모든 기관들 위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